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치 리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치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처치가 뭐죠? 네, 교회입니다. 그러면 리부트라는 단어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뭐라고 정의하려고 하면 마땅히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부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리부트의 어원은 부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을 부트라고 하죠. 거기에 ing를 붙여서 보통 부팅이라고 부르는데 에러 등이 있을 때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을 리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작업하다가 갑자기 이런 화면 나올 때 있죠. 여러분 이런 화면 본 적 있습니까? 예. 이런 화면 나오면 반갑나요? 짜증이 나나요? 예,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하죠? 예. 컴퓨터가 멈추고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오류 코드가 막 알 수 없는 코드가 뜰 때 우리는 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 버튼을 꼭 누르면 리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화면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치 리부트는 뭘까요? 컴퓨터는 이렇게 재부팅하면 되는데 처치 리부팅은 뭘까 해서 제가 이 처치 리부트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처치 리부트란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패배감의 정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교회를 설계하셨던 그 목적과 능력으로 다시 작용하게 하는 영적 재가동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을 잠식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패배감의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다룰 주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패배감의 정서가 교회 안에 점점 스며들어 올 때, 여러분 교회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교회를 설계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작동하게 하는 영적 재가동, 이것을 처치 리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고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몸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처치 리부트란 이 본질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을 처치 리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흔들리는 땅, 사라지는 미래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환경이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복합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합 위기입니다. 복합 위기란 여러 개의 구별되는 위기가 있는데 경제, 환경, 지정학적 위기, 사회적 위기, 기술적 위기가 있는데 동시에 발생하고 상호작용하여서 각 개별 위기의 합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기가 예를 들면 경제에만 위기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 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적 위기가 각각 숫자로 10만큼 있다고 봅시다. 10, 10, 10, 10, 10. 합치면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전체 위기의 총합은 50이어야 되는데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100의 위기가 혹은 200의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는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볼 텐데, 글로벌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위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상적 위험이 있죠. 전쟁. 여러분, 전쟁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화약고에서는 지금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 기후가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는 폭우가 와서 난리가 났고, 또 어느 지역에는 폭설이 왔습니다. 막 2m가 넘는 눈이 와서 뭐 차도 안 보이고 집도 다 덮여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한국 경제, 요즘 뭐 신문을 저도 매일 보지만 항상 위기입니다. 저성장, 고착화됐어요.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퀄리티가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청년 시대의 좌절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 취업의 문제겠죠. 무기력과 좌절을 느끼는 소위 N포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난 취업도 못할 것 같아. 결혼도 안 할 거야. 출산도 안 할 거야.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숫자를 세다가 이제는 그냥 N포 세대가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붕괴와 심리적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했는데 통계해 보니까 전체 가구의 36.1%가 1인 가구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있으면 36명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집에 가면 우리 식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의 집도 다 식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36명이에요. 100명이면. 이렇게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여럿이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예요?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지붕에 몇 가족 살았어요? 한 지붕 다 보셨네요. 예. 한 지붕에 3가족이 살았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차 해체되면서 1인 가구가 등장을 했잖아요. 집에 오면 옛날에는 엄마 나왔어요가 됐는데 요즘엔 집을 열면 아무도 없어요. 그 밥도 혼자 먹습니다. 잠도 혼자 자고 또 일어나서 회사도 혼자 가요.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현대인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보시면 우울증, 불안감, 번아웃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정서적인 위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술 발전과 AI 전환의 명암입니다. 여러분, 기술 발전은 좋은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분명 편리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동화와 알고리즘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다 있어요. 뭐 생산 라인, 자동차 생산 라인, 요즘 기계가 많이 합니다. 요즘에 심지어는 바리스타도 기계가 하죠. 어느 쇼핑몰 가니까 기계가 자기가 원두 갈아서 이렇게 해서 찌적 갖다 줘요. 커피 마시라고.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직업들이 기계로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그 불안감, 고용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경계가 점점 상실되고 있어요.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의 정보 홍수 속에서 사실 분별,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이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영상을 봤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또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좁은 세계관에 갇혀서 극단적 의견에 노출됨으로써 전체 사회에 대한 시야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을 하나를 하면 연관된 게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딱 치잖아요. 하나만 보면 그 다음에는 일본 가는 법, 일본 일본 맛집, 일본 쇼핑하는 곳, 일본 지하철 타는 법, 공항에서 숙소 가는 법, 계속 그것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렇게 파고 들고 들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내 이 생각의 구조를 다 알고 그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편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다양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네 번째로 국제 정세의 긴장과 지정학적 위기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미중 간의 갈등, 또 세계 곳곳의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안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은 지정학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안보와 산업과 직결되는 이 긴장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 뻗고 자는데 외국 사람들은 걱정해요. 위에 북한이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자냐고. 그것이 뭐 수출이나 이런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안 요소로 존재하고 있지요.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내부적 불안도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불안과 또 외부적 압력이 동시에 몰려오는 그런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건 어떤 우리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보다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섯 번째입니다. 본질적 가치의 상실과 영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적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상실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한테 너는 왜 사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는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허무함이 있어요. 존재,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갈까? 영적 나침반이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쾌락과 경쟁,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점차 고착되고 있어요.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그리고 이제 지금이 중요하다. 미래는 알아서 되겠지. 대책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관적 진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은 탐구 대신 즉각적인 감정적 안정만을 추구하며 각자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대의 사조로 구분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가는 게 진리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 진리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 있는 이런 세대,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복합 위기가 있는데, 이런 복합 위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 여러분, 등대가 뭡니까? 등대의 역할은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등대가 있다고, 여기가 네가 올 목적지라고, 여기 항구가 있으니 이쪽으로 잘 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는 등대의 역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염병이 있을 때 그들을 다 구제해주고, 또 교회가 그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회를 돕고,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대략 한 140년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소위 선함의 번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가? 침몰하는 타이타닉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잠깐 교회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의 현상입니다. 저조한 종교 호감도입니다. 종교 인식조사 결과 기독교의 호감도는 35.6점, 불교는 51.3점, 가톨릭은 48.6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성도. 근데 이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답니다. 이게 가나안 성도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226명 아닙니다. 22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중문화가 비추는 교회의 민낯,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위선의 상징이 된 기독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집단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악역으로 소비되는 성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수리남 영화, 더글로리, 지옥, 이런 영화나 그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리남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가짜 목사가 나와요. 가짜 목사.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황정민이 했어요. 황정민은 아시죠? 네, 그 역할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얄밉게. 강단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뒤에 가서는 마약 거래를 해요. 가짜인 거죠. 네,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있다가 내려가서 전도사님 신방 갑시다 하고 마약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는 그런 순백의 캔버스를 가진 사람은, 아니, 교회에서 저런 걸 해도 돼? 하다가 교회는 저런 데구나. 이 대중문화의 영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글로리에 보면 거기에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학교 폭력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을 하는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목사의 딸로 나와요. 이사라라는 사람이. 게다가 얘가 마약까지 해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봤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구나. 이렇게 수많은 컨텐츠 속에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 그루밍을 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 위기도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생동감의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보다 형식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예배는 형식화되고 사역은 활동 중심에 매몰되어 영적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현실. 뿐만 아니라 무력한 경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인들이 겪는 불안의 것들이 있어요. 힘든 인생의 짐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불안이 있죠. 불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경쟁력 있게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실존적인 고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동감이 없겠죠. 고단함이 있습니다. 고단함. 이 고단함은 장년 세대들이 주로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버텨야 되고, 장년 세대들은 특별히 책임감이 있어요.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여성들도 가정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동감을 되찾고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영적 생동감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외가 있어요. 소외. 주로 노년층이 겪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고독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소외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복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 위기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위치, 여전히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2026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뭘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동창회를 한다.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고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하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당당하지 못해요? 왜 그걸 숨겨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저는 영적 패배감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영적 패배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적은 영적 패배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적 패배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작아 보여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영향력이 없어 보일 때, 그럴 수 있죠. 그때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졌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실패했다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상태를 영적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패배감이 한국 교회에 점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선함이 번져야 되는데 이런 패배감이 번져나가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가, 침몰하는 타이타닉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3번, 아포칼립스. 멸망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눈앞에 닥친 것과 같은 그런 다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아포칼립스는 멸망이 아닙니다. 드러남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떼어내다,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덮여있음, 가려짐, 은폐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되겠죠. 아포칼립스는 뭘까요? 덮여있던 것을 벗겨내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멸망이 아니에요.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지금의 위기는 멸망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의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색칠하지 말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해왔던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14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그 유럽의 교회들.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140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쳐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부분이 한국에 다 있어요. 엄청난 숫자와 교회 규모와 이것을 자랑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딱 거치게 되니까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멸망인가? 아니에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왜 합니까? 건강검진 왜 해요? 건강검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이거 검사해 보세요. 이 문제 있으니까 이거 정밀 검사해 보세요. 이게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검진의 목적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라고. 지금 이런 진단이 나왔으면 이 진단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고칠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원인이 나왔으면, 이제 진단이 됐으면 골문 상처는 도려내고, 그러면 거기 새살이 돋아나고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게 리부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해답을 저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1세기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와 핍박보다 훨씬 더 센 위기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했어요. 그럼 나는 숭배 안 할 거야. 그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의 밥이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던지고 사자를 풀어서 톱으로 켜 죽이기도 했습니다. 끓는 기름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겪고 있었던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7교회가 운동했었던 그때 1세기의 교회들은 교회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거짓 교리들을 전파했고, 또 도시가 발달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요. 그 편지에 보면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장 3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번. 그것은 뭘까? 이기는 그에게는입니다. 칭찬하고 책망한 다음에 그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교회에게 너희들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라. 그러면 이기는 게 뭘까? 이기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도 오버컴이잖아요. 극복하는 거거든요. 자, 이 니카오라는 단어의 뜻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충성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나 외형이나 세상적인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은 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결국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교회는 이깁니다.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패배주의, 영적 패배감.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구성원인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있었던 도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내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참고 인내도 했어요. 잘한 겁니다. 칭찬받은 거예요. 또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다 분별해냈어요. 정통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도덕적 교리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던 그들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책망을 받았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형식화된 신앙이 됐어요. 역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이에요. 예배도 형식, 찬송도 형식,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정말 이런 책망받을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위에 있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의 증표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안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황제 숭배하라고 막 해서 극심한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너는 부유한 자다. 비록 다 뺏겨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는 부유한 자다. 그리고 박해 속의 인내입니다. 여러 박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없습니다. 책망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안 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두 교회가 책망을 안 받았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나중에 보겠지만 칭찬도 못 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고. 이게 최악이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은 뭐 중간 정도 갈 겁니다.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칭찬은 받고 책망은 없음.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을 해주시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건 끝난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순수함을 지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책망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맨 위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라는 장소는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제단이 있었고, 우상숭배 제단입니다. 황제 숭배가 강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버가모라는 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칭찬을 하시죠. 먼저 이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는 타협의 유혹입니다. 이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제 볼 텐데요. 칭찬받기는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해를 이긴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교자가 나와요.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박해를 이겨낸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책망을 받는데 혼합주의의 타협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오죠. 발람, 그 당시에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좀 먹어라, 그리고 음행을 해라, 이런 것을 가르쳤던 교훈이에요. 거기에 혼합주의에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상실했겠죠. 거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으면, 깨어있는 교회였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단호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 양식을 약속해 주셨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흰돌. 이 흰돌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 흰돌은
두 가지 의미였는데 하나는 초청장이었어요. 어느 잔치가 있는데 초청장을 힌도를 통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는 소위 인비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초청장이. 또 하나는 뭐냐면 판결을 할 때 힌돌은 뭐냐면 무죄 판결이에요. 너는 무죄.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돌을 준다. 너가 죄가 있지만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그런 우상 숭배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을 했고 길드, 소위 조합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 안 하면 경제 활동이 안 돼.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합에 들어가면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칭찬도 받기는 했습니다. 진보하는 신앙. 점점점 신앙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올라갔어요. 잘한 거죠. 그리고 통전적 덕목이 있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그리스도의 핵심 덕목을 두루 갖춘 좋은 교회였긴 했지만 책망도 세게 받습니다. 이세벨의 용납. 여러분, 이세벨은 그 당시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제물 먹어라, 음행을 해라 가르쳤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용의 오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을 잘 써야 되죠. 근데 오용과 남용이 있습니다. 남용은 막 넘치도록 쓰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과 저 부도덕함,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관용의 오용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새벽별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즉 승리자이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지만 항상 이 방심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안전해, 방심. 그래서 이 성이 2번이나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들의 순결. 근데 성경에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밖에 없어요. 이 큰 성읍에 몇 명밖에 없어요. 순결을 지킨 사람이. 그 다음에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의 빈곤 없습니다. 근데 엄청 혼나죠. 책망을 엄청 받습니다. 영적 가사 상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리고 함량 미달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안주함.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자랑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을 하죠. 흰옷을 입을 것이다.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죠. 키워드는 인내로 얻은 열린 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땅이 흔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여기는 많이 받습니다. 칭찬을 뭐 받았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지킨 믿음.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아도 능력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린 문을 두어라고 말씀하셔요. 열린 문.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머나랑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이기는 그에게 약속도 많이 해주시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많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대들보, 우리 교회 본당 앞에도 보면 큰 기둥이 2개가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큰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름을,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이 사람 몸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고 금융과 면직물과 안약 제조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이 성읍 안에 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있긴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물이 제일 처음에 이 샘에서 나올 때는 시원한데 이 수로를 통과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시원한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많이 혼내세요.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제일 나쁜 상황 중에 하나죠. 책망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과 영적 파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영적 파산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객전도입니다. 문 밖에 예수. 여러분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 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문 밖에 계시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문 쾅 잠궈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한국 사회의 복합 위기, 또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희가 끝났다가 아니죠.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드러남이라고 했잖아요.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처치 리부트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패배감의 정서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교회를 설계하셨던 초기 교회, 그 목적과 능력으로 다시 작동하게 하는 영적 재가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
주님이 제일 처음 교회를 만들었을 때의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처치 리부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이라는 전원을 다시 켜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방전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하루 정도 쓰면 방전이 돼요. 충전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방전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사람 열심히 딱 꺼지면 지치면 멈춰버려요. 이게 자가 발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복음의 감격이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대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동력원을 교체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승리하는 교회의 영적 알고리즘으로 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 그 온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온전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회개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동안 안 보였는데 그 우상들을 다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이 거룩해진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증언이에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라고 전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어 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았으니까 이것은 나만 알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누구에게도 안 할 거야. 지금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랑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다 찾아가서 그 병원 가라고, 그 병원 진짜 낫게 해준다고, 거기가 최고라고, 꼭 가라고, 내가 나섰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낫고 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아까 나왔던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약해졌으니까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함도 멀어지고 증언도 하지 않게 되는, 이걸 거룩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의 선순환, 이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감격이라는 전원을 다시 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리부트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감격이라는 전원을 다시 켜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부요한 자의 야성을 회복하라. 아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전원이 꺼진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이 전원이 고장이 난 거예요.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 책망을 안 받았죠. 이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했어요. 작았어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닌다, 뭘 물어봅니까? 보이는 걸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 거기는 규모가 어떻게 되냐, 몇 평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까요? 예를 들면, 너가 지금 내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고난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느냐? 네가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 야성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은 사람, 이거 해도 되고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망갈 데도 없고 선택지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고 붙들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 야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안하게 말고. 야성이 뭘까? 야성은 이런 겁니다. 이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오는 신앙.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혼나봤어요? 요즘 누구 교회 안 나온다고 혼나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총살 아니면 아우지 탄광이에요. 전국의 기독교 박해지수가 매년 나옵니다. 저 북한이 계속 1등 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생존에서 나오는 신앙이에요. 강력합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야성이 사라져요. 그렇게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야성이 좀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계산이 아니라 본능처럼 뛰어나오는 믿음, 조건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적 패배감을 거부하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언제 패배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말씀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게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건 우리를 향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장 강력했을 때의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철야기도 하면 진짜 철야기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진짜 철야했어요. 해 뜰 때까지.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7시 반 예배가 8시 반이면 1분만 넘어가면 계속 시계 봐.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옛날에는 그 방석도 제대로 된 방석도 아닌데 그거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야성, 그것이 회복돼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대조 사회로 존재하라. 자, 에베소 교회가 전원이 꺼진 교회였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야성이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 오늘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박해보다 무서운 적당한 타협, 그리고 성장보다 무서운 분별 없는 수용,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외부의 칼날이 아니에요. 내부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외부하고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근데 이 평안할 때는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주적이 분명하잖아요. 코로나를 이겨내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코로나를 이겨내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별 없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는 이만큼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만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걔가 이제 선생님 돼서 23살입니까 4살에 이제 그 군대를 안 가는 여자니까 바로 졸업하고 막 간 거예요. 했더니 첫 회식 때 교장 선생님이 아유, 우리 오 선생님 오셨다고 한 잔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오선미 선생님이신데 제 친구입니다. 이걸 놓고 한참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3살, 4살의 이 젊은 청년 교사가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따라줬습니다. 오늘 부임했는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건 마실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안 마셨다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잔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찔린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했죠. 근데 문제는 다음 날도 계속 회식 있을 때마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어. 너 지난번에 먹어놓고 이제 또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 하고 나중에 결국은 얘기하고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호미로 막을 거예요, 가래로 막을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한 타협 안 됩니다. 분별 없는 수용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대조 사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대조 사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안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구분이 아닙니다. 구분은 이게 나누어지는 게 구분이고, 구별은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네. 지금 왜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하는가? 똑같아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랑 똑같네. 달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뚜렷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이 각자 도생할 때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공동체, 세상이 높음의 사다리를 오를 때 낮음의 신비를 살아내는 공동체, 세상이 효율성과 성공을 따질 때 정직과 희생을 가치로 삼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제된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라. 예, 가장 충격적인 교회, 사대교회. 죽은 거예요. 사망 판정. 여러분, 남들 보기에 사대교회는 그럴듯한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죽은 교회.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뭐 사슴 같은 게 있죠? 엄청 잘생겼죠? 완벽합니다. 뿔도 멋있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심장이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호흡도 없어요. 약품 처리한 거예요. 박제입니다, 박제. 교회가 생동감을 잃어버리면 박제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같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뭐 박제된 미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레너드 스윗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의 특징은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박물관입니다. 이게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과거를 기억하는 곳에서 더 넘어가야 돼요.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조직인가 유기체인가? 여러분, 조직의 특징은 뭡니까? 조직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이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뭘까요? 오거니즘은 뭘까요? 반응을 해요. 이게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입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만지면 반응합니다. 그죠? 여러분, 달팽이가 지나가는데 눈 같은 게 2개가 있잖아요. 하나 살짝 만지지는 마세요. 얘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봤어요, 대표로.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만지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쭉 나와요. 또 금방. 여러분, 몸이 춥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 우리 몸에 막 닭살이 돋아요. 우리가 몸에 명령합니까? 야, 지금 추우니까 닭살 돋게 해서 우리 온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막 명령을 해서 얘가 움직입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입니까? 반응을 해요. 그냥 지금 뭐 예를 들면 목이 마르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을 찾게 돼요. 막 머릿속으로 막 명령어를 막 내립니까? 지금 내가 목이 마른 상태야, 지금 빨리 물을 찾아줘. 여기 물이 있구나. 오른손을 움직여서 이 물을 잡고 20cm 들어서 왼쪽으로 옮겨서, 이런 명령어를 막 내리지 않잖아요. 이 유기체는 반응을 해요. 그럼 교회가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려면 반응을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뭐 이단 이런 거에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죽어야 돼요. 세상의 쾌락, 그런 데는 죽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것에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고, 또한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도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아픔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 그건 박제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박제된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더불어 먹는 실존적 사귐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주객전도가 일어났죠.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이
종교적 활동인가 실존적 사귐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행사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사역은 분주한데, 활동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실존적 사귐이라는 거예요. 바쁘지 말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사역 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식탁에 앉아서 나와 더불어 먹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의 완벽한 동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 말 한마디, 어떤 의사결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지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리부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음으로 다시 서는 용기, 거룩으로 다시 구별되는 용기, 작아도 진실하게 담는 용기, 주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용기로 여러분 이제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절대 패배감의 용어를 쓰지 마세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비관적이다, 안 될 거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배감의 시대, 복합 위기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렵다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교회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